오늘은 회개하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일생에 있어서 가장 오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한 사건, 이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전과 이 사건 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이런 죄를 범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극악무도한 죄잖아요. 실제로 아마 인터넷에 떠가지고 신상털기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엄청난 죄죠, 실제로. 근데 이제 이 다윗 왕이 지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쓰여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또한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다윗의 최대의 치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이 문제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밧세바를 취한 후 바로 회개한 것은 아니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이제 1년 정도 지난, 즉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니까 바로 회개하진 않았고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거의 지난 시점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보냈다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다음에 보내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겠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일 때도 우리아 편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보낸 것은 권세가 있다겠죠.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인 것처럼, 겉보기에는 왕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대통령,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땅이 법을 지키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대통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실질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사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대리 통치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사단도 계속해서 공격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냥 너는 이 땅에서 사는 존재고, 이 땅의 법을 따라서 사는, 이 땅의 대통령들이, 또한 왕들이 너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드디어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죠. 한 비유를 이야기해서 부자에게 친구가 왔는데 자기도 양들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다가, 그래서
강탈해서, 특별히 이제 빼앗았다, 이것을 강탈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힘과 폭력으로 그걸 강탈해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줬다.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탈하다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이미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하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대언하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의 것을 강탈할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 빼앗아서 강탈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9절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 그의 아내를 빼앗아 바세바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것도 강탈하다는 표현을 동일하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조차도 강탈하는 그런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비유를 듣고서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굉장히 다윗이 화를 냅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래서 4배라는 의미는 율법적으로 4배를 갚아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이때까지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래서 사법적인 판결, 그 판단력은 전혀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죄의 심각성은 지금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1년이 되도록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줘도 아직까지 깨닫지는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일어날 일을 또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윗의 4명의 아들이 죽죠. 4명의 아들이 서로 이제 뭐 칼부림도 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죽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이제 죽잖아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중에 암논이 죽죠. 압살롬도 죽게 되고요. 나중에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이 죽는다는 그것도 이제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민감하지 못한 거죠. 성령에 민감했다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예전 다윗 같았으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미 죄를 짓고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께서 지금 통치하는 것들을 거부한 상태, 죄에 빠져서 거부한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위험한 일은 아니죠. 이런 경우 대부분 나중에 이제 열왕기 시대를 보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고 뭐 상관없이 죄 지은 왕에게 충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단이 그렇게 말했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도 이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의 본분이죠.
그의 본문을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끄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특별히 내게 맡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내게 맡겼다. 내게 맡겼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맡겼다는 것은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우리아를 칼로 치고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강탈했다는 거잖아요. 맡겨서 보호하도록 맡겨서 지키도록 우리아와 그 아내도 역시 맡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강탈하고 빼앗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겼는데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강탈하고 빼앗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맡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특별히 제자반 리더들, 저는 굉장히 제자반 리더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실제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전도해서 제자를 낳는 이 삶들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제자반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 반원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맡기셨고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혹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그들이 강탈당하고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굉장히 큰 책임을 주신 거죠. 육체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육과 보호가 매우 필요합니다. 사단의 지배에 그대로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 그대로 놔두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자녀들이 여전히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건 우리가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다시 찾아와야 될 그런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셨는데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강탈당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컸으니까 다 자랐으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강탈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CC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카톡질을 합니다. 카톡을 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요즘 아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또 키보드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거북목도 좀 있는 것 같고 요즘 만나지를 못하니까 늘 카톡을 하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또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물어보면 내가 기도해줄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진짜 기도를 그냥 기도문을 써버립니다. 제가 다음에 기도해줄게 이거 아니라 바로 기도문을 써서 보내주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치면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있더라고요. 쳤는데 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이렇게 치고 잘 살고 있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물어봤는데 오랜만에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딱 뜨면
제가 지금까지 두 건을 봤거든요.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밥도 사주고 꼬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강탈당한 거잖아요. 지금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카톡을 어떻게 쳐야 되나, 전화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한 명이 있어가지고 만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 마음속에도 전혀 이제 할 말이 생각나진 않는데 6월 초에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이 빼앗긴 영혼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빼앗긴 우리의 자녀들, 빼앗긴 우리의 제자반원들, 세상으로 빼앗긴 그들을 찾아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냥 이걸 대충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들은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들이 다 컸으니까, 자기들의 신앙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죄라는 거죠. 다윗이 죄 짓는 것과 우리가 죄 짓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빼앗긴 것은 없습니까? 빼앗긴 사람들은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도로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서는 이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대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형제들 간의 다툼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칼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라. 이것도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조금 달라지죠. 드디어 이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이 진면목이죠, 실제로. 다윗이 왕권,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진면목이 나오는데, 주관적으로는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죄 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베푸신 언약이잖아요. 그 다윗의 언약을 여전히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죠. 그렇지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죄책은 이제 사라졌죠.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해줬다. 회개에 대해서 사해줬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죄책은 사라졌지만 죄의 결과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일부분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 짓고 금방 회개하면 끝나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죄 짓고 얼른 하나님께 가가지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 짓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 시편 51편이라든가 시편 32편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죄를 깨닫고 나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과정들을 겪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결과들을 어떻게 겪었는가, 심한 고통 중에 이 결과들을 감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트레이너냐면 SMPD라고 사역 동역자 개발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 훈련을 받고 CC 같은 경우는 100% 모금을 해서 살아가거든요, 간사들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간사가 281명이 모금 부족 간사 발령이 났어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3개월 동안 70%가 안 되면 권고사직을 합니다. 당신은 CCC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부르셨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실 텐데 왜 부족할까요? 이거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고사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CC 간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든 채워야죠, 70%를. 이제 이번에 281명이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작년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광주지구에서 5분의 간사들을 데리고 지금 SFPD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훈련을 시키는 건데 날마다 이제 가슴이 문드러진다,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내가 할 때는 그냥 했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CCC는 모든 것이 제자화를 하는 거거든요. 모금 훈련도 제자화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배웠고 그것을 또 5분의 강사들에게 전수를 하는 건데, 보고서 같은 것도 늦어지죠. 지금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름 수련회가 6월 말에 있는데 간사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너무 사역이 많은 거예요. 더구나 요즘 인터넷까지 하니까 아침 8시에 아침 모임을 시작해서 밤 11시 이 정도까지 막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근데 이 SMPD의 주요 이제 이슈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소통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역 동역자들과 소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요구는 못하고 점점 이제 이게 쌓이니까 정죄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돕기로 했는데 도우려고 이 일들을 제가 훈련을 받았고 도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들까요? 왜 제가 민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 왜 이걸 이렇게 하지? 왜 안 해주지? 왜 보고를 안 해주지? 왜 명단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지? 여러 가지 이것에 막 정죄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제가 섬뜩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고 도우려고 하고 있고 다 좋은 취지인데 내 안 깊은 곳에 정죄하는 마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주님,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오히려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 든다고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는데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즉시 회개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민감해 있구나, 내가. 문득문득 이렇게 올라오는 내 안의 죄, 이것에 대해서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만의 죄, 많은 죄를 유혹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 금방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그 부분들이 1년 동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민감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기도할 때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간구하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회개가 터져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들을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죄를 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것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귀한 생명들 없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힘을 주셔서 그들을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망, 그들의 소원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